저는 오늘 두 가지 주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전염병 그리고 환란이 닥쳤을 때 성도들이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둘째는 환란과 전염병,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재난 속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계 각지로 확산되는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부르는 것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19이라고 부르고요. 또 그 전에 메르스 아니면 사르스도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패턴으로 세계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이미 제가 설교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의 삶의 시스템, 또 환경 보호해야 하는 일들, 또 저희들의 경제 생활 신속하게 바꾸지 않고는 이와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 물론 이건 제 주관적인 입장입니다만 가장 큰 피해자 중에 하나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교회 또 크리스천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를 드렸는데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피난처, 세상 사람들의 도피처다, 이런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즘처럼 전염병이 있는 경우는 매우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도피처, 피난처가 되지 않고 오히려 교회의 모임을 기피해야 하는, 교회 모임을 떠나야 하는, 함께 모이지 말아야 하는 그런 것으로 폄하되고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또 부끄럽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 많은 대처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염병이나 고난이나 큰 재난이 있을 때 교회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어떤 방식이야말로 가장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저희들이 다양한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저는 어떠한 답변을 내리든지 간에 그 서로 내려진 답변, 개인적인 답변도 되겠고 교회가 내린 공동체적인 방식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고난과 질병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 성도의 해결책을 하나로 말하고 있질 않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고난과 전염병과 싸우라고 말씀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 고난과 전염병과 형편에서 피하라고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설교 중에 두 사람의 신학적인 입장을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존 버년입니다. 존 버년은 철로 역정을 쓴 저자로 유명하죠. 매우 당시에도 그의 활동하던 시기에도 이 책은 매우 유명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그는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미 해적판들이 나타나서 유명한 저자인 존 버년은 거의 돈을 벌지 못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존 버년은 고난의 사람으로 꼽힙니다. 고난의 사람으로 꼽힙니다. 예를 들어서 존 파이퍼의 고난의 영웅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첫 번째 인물로 이 존 버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결혼한 이후에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그의 자녀, 또 그가 오직 복음을 따라 설교한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국교도의 핍박을 받아서 12년간 감옥에 갇히기도 하죠. 그렇게 저희 한국 사람에게서는 존 버년 하면 철로 역정을 떠올립니다만 영국 교회에 있어서 존 버년은 고난의 스승으로, 고난의 특성, 또 고난을 이기는 방법, 고난이 주는 유익,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주옥과도 같은 설교, 주옥과도 같은 신학적인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기적절한 권면 또는 고난받는 이들에게 주는 조언이라고 하는 강해집입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Seasonable counsel or advice to sufferers 라고 하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이 강해 중에 흥미로운 주제를 다룹니다. 고난을 피해도 되느냐? 고난이 닥칠 때 믿음의 성도는 피해도 되느냐? 아니면 항상 그 고난과 싸워야 하느냐?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책의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 당신은 당신의 마음속 생각대로 처신해도 좋다.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피하라. 견디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견뎌라. 진리를 부인하지만 않는다면 어떻게 해도 좋다. 피하는 사람도 그렇게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고 견디는 사람도 그렇게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모세는 피하기도 했고 견디기도 했다. 다윗도 피하기도 했고 견디기도 했다. 예레미야도 때로는 피했고 때로는 견뎠다. 그리스도께서도 때로는 몸을 피하셨고 때로는 고난을 받으셨다. 바울도 고난을 피할 때가 있었고 견딜 때가 있었다. 노예적인 두려움 때문에 고난을 피하지는 말되 피하는 것이 어떤 이들에게 피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작정이라면 피하라. 존 번연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각자에게 허락된 기회를 따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의 기준만을 제시하고 오직 하나의 기준,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떠한 고난이 닥쳐도 그것을 직면하고 컨프런트하고 그것과 싸우는 것이 유일한 성도의 방법이 아님을 조언해 주고 있습니다. 가끔 한 번도 고난을 실제로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추상적이고 가상적이고 의지적인 차원에서 고난과 싸우라고 촉구하는 것을 봅니다만, 고난은 때로는 어떤 고난은 실제로 우리가 감당하기에 극심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많은 고난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 역시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 문제로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저희들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글을 소개합니다. 루터인데요. 특별히 이 루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종교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분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지금 우리 시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교회의 아주 중요한 복음적 대응, 우리 일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윤리적 의식의 기초를 놓은 사람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중세 시대를 어렵게 했던, 다른 표현들도 있죠. 중세 시대를 끝냈던 그러한 사건 중에 하나가 중세의 유럽의 흑사병이 퍼졌던 것이죠. 이 흑사병은 교회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흑사병은 사람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흑사병은 종교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흑사병은 교회 문터, 교회 담 바깥에서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고, 교회당 안에도 성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깊은 고민을 했고, 교회의 지도자들의 상당수는 논쟁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루터는 매우 흥미로운 팸플렛을 출판합니다. 루터는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요. 자기의 신학 또 설교집을 프린트를 해서 나누는데 매우 익숙했습니다. 실제로 종교개혁에 갖는 중요한 어떤 중요하다기보다는 탁월한 영향력 중에 하나는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바른 해석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데 매우 익숙해 있었습니다. 때로는 성문 밖에 대자보를 붙이기도 했고,
때로는 서신을 써서 교회에 올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그들은 당시에 쓸 수 있는 과학적 방법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한 탁월한 프론티어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가 쓴 팜플렛 중에 하나가 제목이 이런데요, 치명적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책이라기보다는 이제 팜플렛을 출판합니다. 아까 존 버년에 대한 말씀드렸죠. 시기적절한 권면이라고 하는 강해집에서 고난을 피해도 되느냐라고 하는 주제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신학적인 주제에 사실 이것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정론이라고 하는데, 왜 믿음이 좋은 성도들도 아픈가? 왜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악과 죄와 고통이 있는가를 다루는 신학적인 주제이기도 하죠. 루터가 그걸 다룹니다. 자기 생각을 피력하게 되는데요, 순교를 각오한 강한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전염병에 맞서서 전염병이 있는 마을, 전염병에 걸린 가정, 그곳에서 이웃을 돌보고 살피는 것을 훌륭한 일이라고 소개합니다. 격려합니다. 칭찬합니다.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격려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강요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정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권면을 그가 썼지요. 약을 먹어라.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하라. 사람과 장소를 피하라.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악한 자가 독과 치명적인 병을 퍼뜨렸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할 것이요 약을 지어 먹을 것이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이웃이 죽임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기 원한다면 나는 당연히 죽게 되겠지만 적어도 내가 내 자신의 죽음이나 이웃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떤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저는 루터의 글에서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 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할 것이고 약을 지어 먹을 것이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지혜로운 말 아닙니까? 믿음의 말 아닙니까? 기도를 신뢰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시민으로서의 사명, 성도로서의 사명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제 오늘부터 4월 5일까지 저희 자신이 한 번도 시도해 보지 못했던 무려 4주에 걸친 온라인 예배를 시작합니다. 교회당에서 진행되는 예배 사역 대부분 중단합니다. 오타와 한인교회 여러분 모두도 낯서시겠습니다만 또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결정을 존중해 주시고 함께 따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와 기도가 중단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있는 또 몇 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드리는 공동의 예배, 공동의 기도는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배가 중단되지 않고 기도가 중단되지 않고 사역이 취소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럴 때 우리는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예배하고
새롭고 창조적인 방식으로 사역하고,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되었을 때 새로운 문명의 방법, 새로운 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성각자들의 모습이 닮아서 그를 기억하고 또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그와 같은 시대적 도전 또 시대적 요청에 서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대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혁명과는 전혀 다른 시대로 갔음을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저희가 이와 같은 때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않는 아픔과 또 저희들 마음속에 섭섭함이 있지만 새로운 시대에 따른 새로운 방법을 찾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재직들은 저희들 이 방식,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을지 계속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지난주일부터 온라인으로 이렇게 라이브 스트리밍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여러 집사님들이 정말 많은 수고와 테스트와 노력의 결과로 되어짐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 설교의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도 명령입니다. 기도 약속입니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오늘 저희가 설교 본문으로 읽은 이 말씀, 역대하 7장 14절은 솔로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실 이 역대하 7장에 있는 이 14절 말씀은 역대하 5장으로부터 시작되는 성전 공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활용점정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성의 단계에서 들려주는 말씀이 7장 14절이지만 실제로 그 앞에 부분까지 읽어야 이 말씀이 훨씬 더 감동적이고 훨씬 더 많은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에 그는 몇 가지를 합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그 앞에서 백성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함께 기뻐합니다. 그곳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사실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배가 7일간, 성전 낙성 예배가 7일간 진행이 되는데 그 예배의 형식, 예배의 순서, 예배의 내용, 제물을 드리는 방식에 대해서 역대하는 거의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방식, 제사장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더라, 또 물론 이제 어떤 구절에 있어서는 많은,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와 같은 것에 대한 세밀한 묘사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사실 두 번째는 솔로몬의 기도는 매우 길게 다룹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모두 7가지의 기도 제목이 나와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은 매우 길게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그 기도가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마친 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져 땅에 준비한 제물을 태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엘리야가 기도할 때 갈멜산에서 벌어진 그 여호와의 강림, 여호와의 능력의 임재, 그 제물을 사르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죠. 그리고 그와 같은 기도와 예배가 다 마친 후 그날 밤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면서 이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제가 13절에서 1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조금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솔로몬의 기도의 7가지의 내용이 이 말씀에 다 담겨 있습니다. 솔로몬은 매우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가 어떤 두 여인의 갈등, 한 아이를 두고 내 아이다 아니면 내 아이다라고 하는 그 재판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의 지혜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기도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종이 이곳에서 기도할 때 주님 저희를 도와주소서. 주님, 저와 저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기도할 때 저희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후손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들을 도우소서. 하나님, 먼 곳에 흩어져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그 예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도우소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무엇까지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의 기도는 수직적으로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자신과 백성과 이 성을 들어오지 못하는 흩어진 모든 이스라엘의 후손들과 또한 혈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까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 때 그들을 도우소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 기도의 응답이 이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께서 가뭄을 보내셨습니까? 곤충의 때로 말미암아 모든 곡식의 산물이 사라졌습니까? 전염병이 돌아서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고 서로가 서로 함께 함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까? 그 상황을 누가 해결할 겁니까? 내 백성이 하나님의 자비가 있음을 기억하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 백성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울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나의 백성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스스로 낮추어 겸손하여 기도할 때,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그 땅을 고치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가뭄 쉽습니까? 홍수 쉽습니까? 재난 쉽습니까? 전염병 우리가 감당이 됩니까?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약 중에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약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상을 완화해 주는 것이죠. 우리 안에 바이러스가 침투하고 우리 안에 박테리아가 침투했을 때 우리 몸에 전체에 큰 영향을 일으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의학 잡지를 보니까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과학적으로 완전히 밝히지 못했다. 그러나 확실한 건 하나가 있는데 우리 몸 전체에 스톰을 일으킨다. 폭풍을 일으켜서 어디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일정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구할 수 없다라는 것이 지난주까지의 과학적인 발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뭄이 있든 홍수가 있든 재난이 있든 전염병이 퍼졌든 이런 것들은 결코 하나님보다 크지 않으며 결코 하나님보다 강력하지 않으며 결코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사야 40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이사야 40장. 저희가 온라인으로 들기 때문에 PPT를 미리 여러분들에게 띄우지를 못하는데요.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 40장 15절 찾아보시죠.
이사야 40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25절과 26절도 함께 읽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다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특별히 이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사람이 만든 그물은 빠지는 것이 많죠. 사람이 만든 과학은 빠뜨리는 것이 많습니다. 사람이 하는 문명의 많은 것들 빠뜨리는 것이 많아요. 그러나 세상 어느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비유조차 온전한 비유가 있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하나도 빠짐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이렇게 탁월한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7장 14절, 역대하 7장 1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렇기에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의 때를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뻐하고 신뢰할 뿐만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죄의 결박을 끊어내며 땅을 고치는 치유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인간은 참 무기력합니다. 다른 동물하고 비교해봐서도 참 무기력하죠. 인간의 이성을 제외하고는, 탁월한 생각의 능력을 제외하고는 세상 무엇과도 인간이 탁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신체적인 능력,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힘을 통해서 볼 때 인간은 무력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의 세계 앞에서도 우리의 세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명은 멈추어 서야 할 정도로 우리는 약합니다. 다윗은 시편 31편 15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모두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시고 땅에 있는 모든 죄와 땅을 고치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같은 말씀을 주셨음을 믿고 확신하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술이 아닌 기도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하는 것은 공포가 아닌 공동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두려움이 아니라 두 손 들고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이 땅의 모든 성도들,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탄식을 들으사 이 땅의 죄를 용서하시고 땅을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함께 시편의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91편을 펴보시죠. 오늘 예배의 마지막은
기도로 하려고 하는데요. 시편 91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을 그가 지었을 때 매우 극한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의 상황에서 드릴 기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는 기도, 또 여러분과 함께 하는 기도로 이 기도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함께 이 기도를 드리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상황, 세계가 겪는 상황, 오타와가 겪는 아픔, 한국이 겪는 아픔, 열방이 겪는 아픔 다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와서 이 기도에 담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땅을 고치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이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